저는 서예은입니다.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고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언제나 당연히 저였고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거의 매주 빠짐없이 다녔던 저였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 존재를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저였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감정대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이 잘못되면 원인을 찾다가 결국엔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내 실수여도 혹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만족과 동시에 공허함을 느끼던 20대 초반 저의 삶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악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습니다. 반면에 나의 죄와 악함 앞에서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을 것이라며 눈 가리고 아웅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막연히 하나님께 내 소원을 말하고 변화되지 않는 상황을 한탄하기만 하는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다 21살 때 집 앞에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거의 처음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이 인격적으로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교회라 인원이 부족해서 청년 한두 사람과 중학생 친구들이 서툴게 연기한 성탄절 무언극을 볼 때였습니다. 수없이 많이 받고 접해왔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처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만나주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고통스럽게 지신 분이셨습니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어렴풋 처음 만났습니다. 그 뒤로 예배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조금 나아졌지만 크게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엔 세상은 너무 재밌고 눈 돌릴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꾸면서 설림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설림교회는 이전 교회와 다르게 많은 청년들이 있었고 처음엔 잘 적응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웃으면서 사회생활하듯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온 1년 반 만에 겨우 마음을 열어갈 때쯤에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장이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부족하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이제는 마음을 열고 섬기라는 뜻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취업을 해서 작은 광고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 많은 변화들 속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들을 바라봤던 저는 작년 많이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것도 같은데 돌아서면 다시 잊고 제 삶에 집중하던 저를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추시면서 만나주셨습니다. 작년에 대부분 저는 마음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몸도 많이 아팠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시험에 심하게 들기도 했고 우울증에 아침에 눈을 겨우 뜨면 돌로 심장을 누르는 듯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은 평일엔 일을 하고 주일에는 청년부 임원으로 섬기며 토요일엔 봉사를 하는 바쁜 삶이었습니다. 바쁨 속에서 우울감을 잊으려고 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굶는 마음은 점점 더 아파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족도 친구도 위로가 되지 못했고 스스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감흥 없이 예배를 그저 나갔다가 무감각하고 다친 마음으로 돌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나중엔 그 상태를 하나님께 말하고 구할 기운도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영적 상태로 회장이랍시고 주일마다 앞에서 광고를 하고 청년부를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면서 의무감에 억지로라도 예배에 참여하고 금요심야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금요심야 기도회 때 필리핀 선교사님 부부께서 오셔서 간증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사모님 성함이 그레이스였는데 그분의 고백이 정확히는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레이스란 이름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나간 예배였지만 그날 하나님은 제 이름이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고
나도 나에게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만은 변함없이 나를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큰 계획 속에서 나를 크리스천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신 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또 한 번 어느 심야 기도회 때 아무런 기도도 되지 않아서 천천히 하나님 하고 입을 열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입에서 힘들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도와달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내 상황을 꾸밈없이 진솔하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난 죄악들을 입술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말을 생각하지 않아도 기도 내용들이 입술로 고백되어졌습니다. 천천히 나오는 대로 기도를 하는데 정신없이 입을 통해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던 그 순간들에도 하나님 날개 아래 있었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맘대로 선택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같았던 그 모든 순간들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던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해 두셨구나 하는 마음이 밀려오면서 나의 모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것들, 사람을 의지했던 저를 본인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추셨다가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을 보게 되는 저를 알게 하셨습니다. 버려진 것 같던 순간들에도 당신만은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큰 뜻으로 상황을 천천히 변화시키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의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날마다 말씀 읽고 큐티를 하면서 오가는 버스 안에서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야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낮추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직까지도 제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회복들은 어떤 사람의 위로나 세상의 즐거움보다도 깊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려주셨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완벽주의와 강한 자존심, 낮은 자존감에 힘들어하던 제가 혼자의 힘으로 버텨보려고 아등바등 노력하고 있었을 때, 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저를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스스로는 완벽해질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상황이 나아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내 어깨에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저는 휘청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 순간 다시 넘어지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살아갈 소망이 있고 흔들려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가리신 것 같고 아픈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을 때에 저에게 위로를 주었던 말씀이 모두에게도 소망이 되길 원하며 말씀을 나누고 간증 마치겠습니다. 시편 36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